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인데 일곱 대접의 심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의 심판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문은 5절,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5절에서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7절에서 심판하는 것이 참됐고 의롭다. 그 중간에 6절에서는 합당하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 심판의 중간에 끼어드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우스리 네 대접에 뭐 이런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끼어든 선언이 핵심이죠.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절대 필요다.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박재영 성도 지난주 우리 김태균 전도사를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절대 필요다 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시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기도예요. 유일한 바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오기는 오겠지만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분명히 성도는 아닐 거예요. 예. 종교 생활을 해서 뭐 이제 하나님 심판 그런 거 배웠을 수는 있겠죠. 자, 심판이 절대 필요해요.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이상하지만 언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 땅에 그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들, 그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그 수가 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야지.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표정들인데 표정은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자,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랑은 정말 가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참 존경받고 뛰어난 리더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참 사랑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는 신부는 미성숙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항상 어디를 가나 말썽 부리고 편 가르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결혼이 실제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살면 살수록 신부는 더 괴로워요. 그 끼리끼리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어떻게 하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살다가 뭐 깨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성도들,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돼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돼요? 하나님도 잘 모를 테시니까 우리가 결정해 드리자고. 잘은 모르겠지만 적은 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적은 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진하게나 다 끌어모아 놓은 그런 것도 또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 영혼은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무게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겨 까부르듯이 까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영혼이 무거워져서 세상이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도 하나가 되면 그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아닌 사람들이 이 조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하고 자식의 조건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식의 조건에. 근데 조건 만들어야지 또 계속 불행하니까 자식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수록 영혼이 무거워지는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어려워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난리인데 하나님 그냥 딱 심판해서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 심판이 쉽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 모습으로 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던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 현상이 마감될 때, 본질 세계가 열릴 때, 그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본질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인들 그저 아멘밖에 안 배워가지고 그죠? 특별히 돈 많이 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난리가 나죠. 두 번째, 성도에게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이게 성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기다려온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들이고 그것만을 바라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까지 연기되겠습니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최고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런 심령으로 오셨죠? 굉장히 짜증 내시면서 이게 3일 예배 중간에 세상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돼? 이러면서 오셨죠. 그죠?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심판 안 하시면 내일 새벽기도 또 와야 돼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이 16장 1절에 딱 들어서면서 마지막 7 천사에게 7 대접을 주고 뭐예요? 심판 시작 그러는 거예요. 심판 시작. 이제 7 대접을,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14장부터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은 뭘 들으셨어요? 오셔서? 14장부터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였어요.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장 그랬는데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진짜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요. 16장에서 7대접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면 심판 얘기 끝나나요? 아니요. 17장, 18장 가면 또 바벨론의 멸망, 온 세계의 멸망, 그러니까 심판 얘기가 또 나와. 그래 19장 들어가면 초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잠깐 나와. 그러더니 19장에 또 심판 얘기.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20장 마지막까지. 그걸 통해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반드시 멸망한다. 사탄을 따르지 말아라. 사탄에게 지지 말아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작에서 2장과 3장 지상의 교회들을 보여줄 때 7교회 다 뭘로 끝나요? 다 무슨 말로 끝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만이 유업을 받아요. 이긴 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된 권세로 다스림을 펼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죠? 3.1예배 3650번 나오면, BTC에서 BIM까지 훈련 마치면,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예? 죽으면 그 죽을 거예요? 죽기는 그냥 성질 하나 안 죽는데 뭘 죽어? 죽은 사람 한번 나와봐. 내 시험 한번 해볼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심판을 만나면 이기는 자가 돼요. 심판을 만날 때까지 다 이렇게 살아요. 아유 설마.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잖아요. 우리 평생의 삶이 뭐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였어요. 스스로. 나는 잘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 남은 잘못하면 더 괜찮은 것 같지, 그지? 그래요? 남이 잘못한 거 보면 막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 그래요? 남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한 걸로 만들어야 돼. 나는 잘못했어도 잘한 걸로 만들어야 돼. 아닌 사람 있어요? 예. 미련한 사람 정도가 좀 심하고 여러분 정도가 좀 적을 뿐이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온 세상에 잘못된 걸 다 봐. 그 온 세상에 잘못된 것보다 내 안에 잘못된 게 더 많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정당화하니까. 그 거짓이 어디서 왔죠? 마귀에게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진실을 정말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기와 욕심이 터글터글 끓고 남은 어쨌든지 나는 항상 칭찬 듣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나의 거짓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가려왔기 때문에, 항상 정당화하고 항상 핑계를 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 핍박받는 성도들, 이런 핍박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이고 그 당시에는 피지컬한 핍박이었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아니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이 계시록 써가지고 13장까지도 뭐 똑같은 얘기였지 사실은. 근데 이 마감 부분에 와서 14장에서부터 20장까지 14, 15, 16, 17, 18, 19, 20 총 7장을 계속 심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만. 아니 무슨 놈 하나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성도들이. 아니 사도 공동체 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미국 정부가 우리 핍박해봐요. 교회 나올 사람 있을까요? 예? 교회 나오면 체포해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자식 갖다 죽이고 그냥 다 사형시키고 나오시겠어요? 질문이 좀 힘든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올 거요? 일단 저부터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면 누구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한테 여러분 13장까지 오는데도 사실은 무슨 얘기였어요? 세상에서 죽임 당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 모질해 가지고 그때부터 7장을 계속해서 심판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이기는 길은 심판을 만나는 길이에요. 안 만나면 마지막에 만나는 거죠. 그때 만나면 영원한 저주예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내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아직 내 생명이 새롭게 열려서 피어날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만나야 내 거짓이 깨어집니다. 심판을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거짓이 안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싶어도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대접을 천사가 쏟으니까 첫 번째 대접은 땅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심판의 시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세 아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임할 운명이 임하는 거죠. 두 가지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상 경배가 뭔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뭔 것 같습니까? 뭐가 우상 숭배일까요? 뭐가 우상 숭배죠?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은 안 되나요? 예, 우상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가치 문제입니다. 헛된 가치를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예,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린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만 헛된 가치예요. 예,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무엇이 우상 숭배이다. 예.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지. 선다형으로 해볼까요? 그럼 또 3번이라 그럴 테니까. 골로새서에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헛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 20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될 거예요.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몇 장까지 했죠? 10장까지예요. 언제 20장을 기다려? 그래도 기다리시면 반드시 만나시게 됩니다. 자,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그냥 피가 아니고 죽은 자의 피예요.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 죽으면 그 피에서 그 피 안에 있던 병균과 바이러스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어요. 물이 피가 돼도 죽음이죠. 피가 물이 돼도 죽음이죠. 죽음이 땅과 바다와 물에 임했죠.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삽입선언이 나오죠. 심판이 어렵다, 심판이 어렵다. 그 가운데는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8절에 마지막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니, 우리 천문학자 다 이제는 보셨죠? 우리 태양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면 화성까지도 태양 속에 삼켜져 버립니다. 아마 지구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구 품기 전에 이미 수성, 금성 이렇게 태양 속에, 태양 그 크기 속에 들어갈 때 지구는 다 타버리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 바다, 물, 하늘에 완전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 순서는 일곱 나팔과 똑같아요. 근데 일곱 나팔 때는 전부 3분의 1씩만 멸망되었거든요. 대접 때에는 몽땅이요. 9절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11절, 14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실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냐?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죠.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죠. 이 결론이 뭐냐?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자, 이때까지 뭐 어떻게 살았든지 이런 재앙이 임하면 그때는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 자기를 핑계대고 자기를 정당화시킨 사람은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집니다. 뉴런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꼽만 한 거라도 누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공격하지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할 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겠구나. 이러세요? 아니면 샹? 가만 보니 뭐 물을 필요도 없어. 다 이 교회 목회자를 닮았구만. 거듭나지 않아요? 생명이 피어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그것이. 저는 남이 조금만 귀찮게 해도 싫었어요. 표현 안 해도 싫었어요. 뭐 참을 수 있지만 싫었어요. 근데 생명이 피어나면 남이 나를 싫어하거나 오해를 하면은 내가 뭔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느끼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선포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육은 절대로 회개 없습니다. 에고는 끝까지 속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행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한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짜로 살다가 진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됐다는 말은 참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 조금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즐기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정이니까 또 지나가는 거죠. 뭐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상당한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러면 가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놓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제가 관상을 보니까 가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빈손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것.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하게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 내 뜻을 제발 좀 행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 제발 나한테 헌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헌신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라는 거죠. 이 기독교는 거듭남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성도가 거듭남을 놓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어요? 우리를 보고 뭘 잘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피어나면 거기서 모든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됨이 피어나죠. 하나됨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이름 모인 이 안에서 정말로 나와 하나인 형제 자매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인 형제 자매가 있는가? 그냥 없으시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만나셔야 돼요. 네, 심판을 만나면 그렇게도 정당화시키던 내 거짓이 심판을 만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를 제일 두려워하도록 속일까요? 마귀는 뭘 제일 두려워하게 할까요? 거짓, 내 거짓. 심판 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게 해요. 그 속으로는 막 엉망진창인데도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사람 앞에 얄랑얄랑 얄쌍얄쌍 막 이러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피하려는 회개는 기만이에요. 어려운 일 오면 회개 많이 하죠. 그죠? 저는 뭐 제일 쉬운 신방이 병원에 입원한 신방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회개 잘해요. 회개 잘해. 뭐 하여튼 어려운 병 걸리면 회개 잘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 어려움을 피하려는 회개는 기만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어떻게 오죠? 회개는 영이 하는 거예요. 오직 영만이 회개해요. 근데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은혜와 진리죠. 이게 10,000번 버려도 시원찮은 나죠. 세상에 이런 거짓 덩어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정죄 없이 내 생명의 마지막 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만 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날 때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오면 어떻게 그 속에 있던 영이 열리기 시작하죠. 영이 열리면 나의 참본성을 살아요.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그거 하면 그것까지도 의로 쓰잖아요. 그것까지도 의로 쓰잖아. 그 의 갖고 또 뭐해요? 남 죽이지. 예. 아니, 인간이 인간의 의 가지고 남 살리는 거 보셨어요? 예. 죽이죠. 오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굳어진 내 심령이 십자가를 만나 끼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만나셔야 돼요.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 다 보셨죠? 실제로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죄악을 예수님이 받으신 게 십자가 이전의 채찍이죠. 그거 만나시면 그냥 내 안에 죄와 거짓이 힘을 잃어요. 그렇지, 만나지 않고 뭐 우리 찬양은 너무 멋있게 막 하잖아요. 뭐 주님의 십자가, 뭐 보혈을 지나 뭐 만번 불러도 끄떡 없지 우리야. 예. 보혈을 지나 오늘도 지나 뭐 내일도 지나 그러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 참 웃기는 거잖아요. 예, 오늘 내 심령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품어안고 내 대신 채찍을 맞고 계시는 주님의 그 찢어지는 살을 좀 느끼세요. 그 다음에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린 다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잖아요. 복되기를. 행복은 내가 피어나는 거죠. 이 참 나가 피어나면은 고난이 와도 도전이 와도 미혹이 와도 그런 게 별로 문제 안 돼요. 내가 피어나는 사람은. 저런 게 문제되는 이유는 내가 안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나가 원하는 거 그저 편하기를 원해요. 그저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심령이 십자가를 만나 끼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는 나됨을 사는 행복이 피어나게 하옵소서.